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돌라인 사사에 대한 기록이 2절에 불과하지만 성경 전체에 보는 관점이 구원에 있죠. 성경 66권을 보는 우리의 눈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속에 답을 두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둘라는 침묵하는 구원이다. 침묵하는 구원.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단 2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2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쟁이 없었고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라가 사사로 있는 동안에는 많은 전쟁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로서 많은 기록이 남겨져야만 훌륭한 사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큰 어려움, 고통, 환난, 시험 이게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어떤 반역이나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것도 없었다. 지금 이 둘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영광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원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뭐죠? 고난과 죽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침묵하셨어요. 대제사장들이 죄의 누명을 쓰고 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고 조롱하고 예수님께 십자가를 사형틀을 어깨에 메이고 골고다 언덕을 갈 때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가상칠언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딱 7번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을 구원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것이 예수님이 대단하게 많은 떠들썩한 역사를 이루고 또 변론을 하고 법정 다툼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둘라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영광을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둘라는 이사갈 사람이다. 그 이름의 뜻은 화려하지 않은 은혜, 그렇습니다. 그의 사역과 업적과 삶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둘라가 이사갈 지파 출신이라는 점은 그의 사역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사갈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 야곱이 죽기 전에 12 아들들을 차례씩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예언하면서 이사갈을 축복한 내용이 양의 우리 사이에 끌어앉은 건장한 나귀와 같다라고 축복했어요. 쉼을 좋게 여기고 무거운 짐을 매는 지파였습니다. 둘라는 눈에 띄는 영적인 야심이나 힘을 과시하지 않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묵묵히 이 이사갈에게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백성들의 짐을 자기 자신이 지고 섬기는 종의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난과 무거운 짐을 이 이사갈 지파에게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이 둘라가 그 모든 짐을 자기가 지고 사사로서의 지도자의 길을 갔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으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한 보좌에 거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보좌의 영광을 다 버리고 무엇으로요? 죄인의 형체로 오셨다. 죄인이 뭐지요? 죄인인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영이신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 그 영광을 다 버리고 온 거예요. 무엇으로요?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겸손 그럴 때에는 인간인 우리가 말하는 겸손이 아니고 참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이에요. 내가 겸손해야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이 겸손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죄인으로 오실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낮아지신 겸손의 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이 어디까지 겸손이냐? 어디까지 겸손입니까? 당신을 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겸손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죽임을 당한 거예요. 왜요? 사단에게서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교회라,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사갈 지파의 둘라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종의 모습, 낮아짐의 그 예수님의 예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년간 뭐가 임했느냐? 평화가 임했다. 평화는 뭐지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예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구원의 열매. 둘라가 23년 동안 사사로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이 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섰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었다. 이 둘라는 눈에 보이는 업적은 없습니다. 즉 세상 기준의 대단한 업적은 없어요. 뭘 말하느냐? 둘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업적입니다.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이 승리하는 전쟁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이 둘라를 통해서 구원의 평화와 묵묵함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 뭐지요? 엄청나게 큰 업적을 남기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긴 장군들,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증거들, 모세처럼 홍해를 가르고 광야길에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대단한 인물이고 영웅이 태어났다라고 아주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기준은 뭐냐? 조용하면서도 꾸준함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조용하면서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부터도 이런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경우가 많고요. 작은 것이라 해서 성실하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성숙함을 볼 수가 있죠. 구원은 갑작스럽게 어떤 기적이나 외적인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메섹 도상을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 예수님 앞에서 조용히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일상 속에서 죄와 싸우고 믿음을 지켜내는 23년 동안의 묵묵한 순종을 통해서 이 둘라는 지도자의 일을 잘 감당하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실한 우리 존재 자체를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업적과 일을 이루어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자체를 기뻐하시고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로서 참된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둘라의 사역은 인간의 힘이나 화술에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뭐냐?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참된 평화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도 참된 주님의 평화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어도요, 치료되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큰 전쟁과 위기가 일어나도요, 누가 승리하느냐? 진정한 평화의 힘을 가진 자가 결국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작은 문제라도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면은 그 사람은 사실을 볼 수 없고 자신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대적의 전략에 꼬임에 넘어가서 스스로 함락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그 구원의 축복,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참된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라는 죽어서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죽음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죽음 이후에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장례식은 어떻게 치를 것이냐, 어떻게 죽은 뒤에 화장을 할 거냐, 매장을 할 거냐. 뭘 말합니까? 자기 죽음 이후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이 둘라는 죽은 이후에도요, 화려한 기념비 없이 조용히 묻힌 종의 치유를 나타내고 있어요. 종은 죽으면 조용히 그냥 장례 지내고 끝내잖아요. 종은 묘비도 없습니다. 이 둘라는 에브라임 산지 3일에 장사되었다. 뭘 말합니까? 이 땅의 모든 영광을 초월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자녀들이 장례식은 잘 치를까 걱정돼가지고 장례 보험들 들고 장례식 할 것까지 적금 다 모아놓고 내가 죽으면 이거 깨서 장례식 해라,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편안히 살다가 죽게 되면은 편안히 가시기 바랍니다. 둘라는 세속적인 영광이나 이름의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무덤은 조용히 했습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둘라의 죽음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집에서도 형제들, 교회, 학교, 직장,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 뭐합니까? 갚으신다. 상을 주신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앞에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최종적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이 둘라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둘라는 아비멜렉의 폭정이라는 죄의 결과를 수습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자입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폭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죄의 모든 것을 수습하고 이스라엘을 23년 동안 평화롭게 지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둘라는 죽어서 장사 지냈습니다. 여기서 뭘 보여줍니까?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둘라가 조용하게 나라를 지도하고 평화를 이루었지만은 이 둘라는 참 평화의 왕이 아니다. 참 구원자가 아니다. 참 구원자, 이스라엘의 참 평화를 줄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라 또한 죄인으로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아무리 조용한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잘 완수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 인간을 초월하여 살릴 자는 오직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 참된 안식, 길과 진리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 죄가 없어야 돼요. 참 구원자이신 예수님, 사단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꺾이는 참된 왕권을 가져야 돼요. 참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 되고 생명과 진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둘라를 통해서 지금 뭘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요, 악인의 왕을 들어서도 참된 왕, 이 악한 길에 서지 않는 유일한 분은 그리스도다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어요. 폭정을 행한 아합 왕을 통해서도요, 참된 이스라엘을 그리고 백성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실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모든 악과 선과 지혜와 미련함을 통틀어서 성경은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내게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응답과 축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절망과 좌절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깊은 수렁에 떨어졌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으로 사사 둘라의 짧은 기록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복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밤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로 둘라와 같은 결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결단이냐? 사람들이 박수치는 영웅적인 사역보다는 하나님이 보시는 묵묵하고 조용한 성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 대신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 먹고 마시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되면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라는 것은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되는 것이고,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감사와 행복의 삶이 되는 것이고, 희락이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유다서 1장 2절입니다. 유다서 1장 2절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둘라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는 자리에서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서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살리는 일을 잘 감당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